오늘 성경 구절은 왕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 보다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왕이 진노하면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잘못을 하고 왕 앞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러고 눈을 감고 인생을 깊이 체념을 하고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가지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왕이 왠지 무슨 일인지 기분이 좋아서 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라.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뜁니다.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이 목소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당장에 처단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소망을 잃어버렸을 수 있는데 오히려 왕이 고개를 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번 봐주마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왕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희색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진노하면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왕의 얼굴빛, 곧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왕의 얼굴에서 이 희색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거죠. 세상 왕의 희색이 그러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판사가 부부싸움하면 안 될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스갯소리인데 판사가 그날 부부싸움을 하고 재판정에 들어서면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의 판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냥 웃지 못할 짐작을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활짝 웃으시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신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염려가 무엇입니까?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저 행복을 고백하고 노래할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왕은 그 나라의 최고 지존 아닙니까? 왕의 권한이 미치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 최고 권력자가 왕입니다. 그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토의 한계도 없고 나라의 경계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희색입니다. 왕의 희색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할, 스스로 불행해져서 고통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잃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속속들이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원수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교회 다닌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오늘 나를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바로 나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뭐 내세울 것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영혼이 좌절과 절망으로 둘러싸인 어둡고 비참한 처지에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지요.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를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전히 몰골은 초췌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지언정 하나님은 다른 눈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생명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부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활력 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유한 상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단지 목숨만 붙어있는 것이라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가슴 아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 혹은 꾸중에는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좀 말 좀 들어라.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말들을 왕왕 하시죠? 저만 하나요? 좀 바르게 더 나은 삶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먹고 자고 살았으나 활동이 없거나 부모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 안 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너 살아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가 학생이라면 응당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숨이 붙어 있고 그 다음은 인간으로 영위할 수 있는 특혜도 없이 움직일 힘도 없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고 활기 있게 그리고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 왕이 희색을 보일 때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왕의 희색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역사는 구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죠. 이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나라이죠. 정기적으로 비가 2번 오는데 통상적으로요. 이른 비가 오면 그 비의 덕을 입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막 결실하려고 하는 그때에 늦은 비가 오는 거죠. 그 비를 머금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요. 햇볕이 따사롭게 비춰주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농경사회에서는 풍년이 되는 비결이죠.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또 적절한 햇볕을 비춰주어야 곡식도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은 이런 은택이 입혀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머금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그 은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은택이 덧입혀지는 삶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생명의 은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가정에서 은혜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생명의 은택을 입히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참 화목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복은 너무나도 놀랍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로구나. 매일매일 이웃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아름다운 간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간증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모세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간증의 은혜로운 역사가 왕의 희색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택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개울은 파져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의 흔적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 물도 흐르지 않고 그 메마른 곳에 밑을 내려다보면 가까이 가면 조금 물의 흔적이 보이는데 가기 싫을 정도의 악취를 풍기고요. 더러운 물이 졸졸졸졸 흐르니까 시커먼 색깔의 더러운 물이 흐르고 그 가장자리에서는 이름도 뭔지 모르고 모양도 곱지 않고 향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렇게 추한 가시덩불 같은 것들만 자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변화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여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주변의 여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변화되어서 영혼이 올바르고 아름다운 힘을 소유할 때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상태를 이루고 건강한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 상황들이 나를 불행한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이 은택을 입은 사람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맑은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커다란 개울과 같습니다. 막힌 것이 없는 거죠. 형통한 인생의 길을 지날 때에는 도도히 흘러서 그 개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줍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교회 한쪽에 수박이 자라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수박이 자라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수박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실 거예요.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그런 열매를 보면서 더군다나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수박을 40여 년의 역사 속에 교회 마당에서 수박이 자라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수박을 먹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화분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먹어서가 아니라 보면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도도히 흐르는 물을 보면서 평화를 누리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먹어서의 맛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거기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흐르며 노래하는 것을 아십니까? 물이 흐르다가 시련과 어려움이 와서 많은 방해물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돌멩이들을 지나면서 개울이 노래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물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면 물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자가들과 함께 맞부딪히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냇물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큰 고난의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비록 장애가 있고 도약돌과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름다운 수많은 찬송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쓰여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백합화와 같은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물은 흘러가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분 한 켠에 씨앗에서 싹이 났을 뿐인데, 열매가 달렸을 뿐인데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은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죄 안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있으나 떠나 있으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상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혹 이름이 없이 살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내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는가?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는 표징을 보여주실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날 때도 있고 마실 물이 없어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머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 살던 사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 대신 주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원했던 그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고백을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는 다만 예수적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